존경하신 심태선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파타야 선교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돼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은혜 충만한 가운데 열심히 찬양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임직 예식이 있어서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짧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보통 때보다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동력자들. 한번 쫓아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동력자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과 로마서 16장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동력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있을 적에 그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서 부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그 고린도 교회에 이 분파가 있다는 겁니다. 파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바울이다. 성령 충만한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바울. 어떤 사람들은 이 게바파가 있어요. 베드로파. 은혜가 충만한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파다. 베드로 따라가자.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단임 목회자였는데 이 아볼로는 말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든지 성경에 정통한 목회자였어요. 우리는 뭐니 해도 또 아볼로파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성령 충만한 것도 좋고 말씀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경배한 바울파다. 이 바울도 그걸 마땅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예수님만 쫓아가자. 그런 파까지 생겼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아볼로는 물 주었다. 나는 심었다. 심는 자가 따로 있고 물 주는 자가 따로 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파 따지지 말라.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다 물 주는 이든 이렇게 심은 이든 다 하나님의 동력자. 다 같이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거를 말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파가 따로 있고 장로파가 따로 있고 뭐 권사파가 따로 있고 안수집사파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없죠? 네, 저는 그런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분파로 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금명하면서 그거 따지지 말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라고 말하고, 로마서 16장에는 보면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열심히 있는 자들이 먼저 여러 가지 직업상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로마에 들어가서, 거기 로마에 백부장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고 베베도 있고 루포의 어머니도 있고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흩어졌던 그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를 방문하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이 로마서를 써보내면서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성도들을 문안하라라고 하면서 40명의 이름을 금명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다, 나의 동력자들이 로마 교회에 이미 많이 들어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동력자고 또 목회자의 동력자들도 목회자가 또 선교사가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처럼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의 모든 직분이 다 이런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섬기는 다 주 안에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동력자를 네 분을 세웁니다. 이미 시험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오늘 시험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도 시험을 받으셔야만 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동력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 자세, 그 모습들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몇 사람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게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에게 이 로마서를 써서 요즘처럼 EMS로 보내고 우편으로 소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손에 들려서 로마까지 가게 만들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라고, 그때 선택받은, 그때 사도 바울의 부름을 받아서 편지를 전한 사람이 여자 집사님 베베였어요. 그 베베 집사님을 가르쳐서 나의 보호자인 이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베 집사님은 나의 보호자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신실한
바울의 동력자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거기 로마서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름을 브리스가라고 그랬는데 다른 편지에는 브리스길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부부예요. 이 부부가 하나님을 섬길 적에 아주 특징이 있는데 부부가 함께 섬겼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항상 이름이 같이 등장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는 보통 또 남자의 이름을 먼저 쓰는데 편지에는 말입니다, 브리스길라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의 부부가 함께 열심 내면서 특별히 부인이 더 열심을 냈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 복음 전할 적에 어떻게 섬겼는고 하니, 사도 바울은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이 두 부부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의 목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자들이었다. 목회자가 목회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적에 사도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들을 세우고 편지를 보내고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돕는 정말 충성스러운, 진실된, 겸손한, 끝까지 섬기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기억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레에게 문안하라, 이 두 부부는 나의 목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던 자들이었다. 대단한 헌신이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다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루포의 어머니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 사도 바울보다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로마 군병들이 구경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선택해서 대신 십자가 지고 가게 만들었죠. 그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모르는 겁니까?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은 정말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야, 어떻게 아무한테도 아무데나 안 속아. 희한하네.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알렉산드와 루푸 아들이었는데, 이게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적에 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 사람이 아니고 구경 갔어요. 엄격길에 예수님이 힘들어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야, 이것 봐라, 오늘 이러다가 시간 많이 끌겠구나, 좀 빨리 튼튼한 놈 한 놈 잡아가지고 대신 지고 가게 만들자 해서 그때 선택받은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뭣도 모르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다가, 아하,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골고다 언덕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한 번씩 자기를 뒤돌아보네요. 그 뒤돌아보는 모습, 그 눈빛 속에서 구레네 시몬아, 너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주는구나. 정말 고맙다. 너의 수고를 내가 잊지 않으마. 그 음성을 영적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목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 속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동행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은혜 충만히 받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부인에게도 예수님이 얘기하고 두 아들에게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초대교회의 신실한 헌신된 크리스찬 가정이 된 겁니다.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 루포의 어머니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잘 섬겼던지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였다. 오늘 저는 이미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타야도 시죠. 촌부리 또 파타야 시장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저를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파트너로, 동력자로 부르네요. 그럼 영광스러운 거죠. 아마 촌부리 도지사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더 영광스럽겠죠? 아니, 태국의 총리가, 태국의 왕께서 내가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렵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직책이 높으신 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월급도 주고 사무실도 내주고 차도 주고 비수도 붙여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실 적에 우리에게 일만 시키고 고생만 시키고 내버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헌신을 공짜 배기로 떼어 잡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동력자 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다윗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화와 종기의 면류관을 씌우셨다.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공짜 배기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떼어 잡수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아니, 이 땅 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럽게 갚아주시겠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우리가 구원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얼마만큼 일하였느냐를 보면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면류관 주시는 분이에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 의인의 상 주겠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 주겠다.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주더라도 그 상을 내가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 얘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평양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실 때였습니다. 신사 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의 가족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렇게 쌀도 갖다 드리고 때로는 반찬도 좀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일본 경찰들이, 그 당시는 순사라고 그랬는데 순사들이 그걸 알고 그 장로님을 불러놓고 위협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 도와주지 말란 말이야. 앞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하면서 칼을 빼서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우리 조선의 법도는 스승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법이 있어. 스승이 어려움을 당할 적에 돕는 것이 우리 조선의 법도요. 일본의 법도는 그런 게 없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의 스승이 어려움 당할 적에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받아쳐서 대답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일본 순사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셔서 그 동력자의 직책을 맡기면서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오늘 세우시고 또 앞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동력자 9개, 부르신 분이 귀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요즘 문제가 많고 나라가 어지럽습니다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 나하고 같이 일하자. 그러면은 월급도 주고 당연히 사무실도 주고 차도 내어주고 빚도 붙여줍니다. 부르신 분이 귀하면은 쓰임 받는 우리들도 귀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기에 의자가 하나 있다. 낡아서 금방 누가 앉으면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의자다 하더라도 그 의자의 주인이 누구냐?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앉아서 진무를 보던 의자다. 그러면은 그거는 말입니다. 뭐 편안하고 안 편하고 그 앉았던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이 귀하면은 그 의자도 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 영광스러운 분, 전지전능하신 분, 영원자존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 선교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종기성을 몰랐다면 오늘 내가 받은 교회의 이 교사의 직분이, 이 집사의 직분이 좀 귀한 것을 깨닫고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지혜롭게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